용서와 확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가 그렇게 말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운, 행운, 또 경우에 따라 팔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운과 행운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운과 행운에만 의존한다면 또 그것도 바람직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운과 행운이만 바라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서삼경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서 나온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명절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고스톱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요. 운칠기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이 70%라면 기술은 30%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운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흔히 말하는 말로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되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운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는 뒤로 넘어져도 머리통이 깨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이라는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무시할래니 무시할 수 없고 또 그걸 또 의존하자니 너무나 사람이 요행수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말로는요, 운이란 말을 티체라고 합니다. 티체. 그리고 그것이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포르투나라고 합니다. 포르투나는 우리가 오늘 영어에 남아있죠. 그 단어는 fortune, 운 좋다, fortu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있는데요. 티체나 또 포르투나 모두 여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도 다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신입니다, 여신. 요즘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지만 왜 행운을 여신으로 의인화했고 인격화해서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페미니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여자들이 잘 토라지고 변덕이 심해서 아마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운이나 행운을 그렇게 여성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요, 또 이거 역시 페미니즘 성인지 감성에는 떨어지는 말이긴 하지만요. 여성들은 이렇게 토닥토닥 사랑해 잘해주면 여성들은 금방 쉽게 다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도 어떻게 보면 외부의 힘 같지만 외부의 우연적인 개입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이라는 건 참 우리는 굉장히 외부에 개입하는 정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그만큼 조절하는데 많이 달라지고 그것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자기 부하 장수를 세울 때요. 똑같은
뭐 어느 전투에서 누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누구는 뭐 A라는 장군이 이렇습니다. B라는 장군이 이렇습니다 하고 천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느 정도에 이 장군을 내보내십시오. 뭐 그런 천거가 들어오면 두 사람의 쭉 전적을 비교해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어떤 전법을 썼냐는 연구하지 않고 누가 운이 좋았는가, 적이 화살을 쏘았는데 누가 안 맞고 잘 살아남았는가, 그런 운을 보고 나폴레옹은 그런 장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전쟁 초기에는 승승장구하면서 뭐 유럽을 다 먹을 것 같았고, 심지어는 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소련까지 그 당시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려고 했던 그 일이 있었지만 뭐 결국 나폴레옹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만 따르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운이라는 것, 행운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운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운 자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이 말이 안 되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외부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인자 또는 그들의 환경,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성공 확률이 낮은데 그것을 보고 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사회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운 좋다라고 해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꽤 잘 성공을 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을 받지 못하는데. 또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저희 때만 해도 뭐 나 때는 하면 이게 참 꼰대 감성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부조리가 있으면 대학가에서 데모도 하고 사회 부조리에 저항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가에서 전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제가 뭐 간접적으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만 경험해보는 일이지만요. 지금 대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데 예전처럼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거나 어떤 뭐 가난한 가정에서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든가, 그리고 출세기를 간다든가, 혹은 지방에서 누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고액 과외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도 물론 어려운 환경 중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 특별 활동하는 거 보면 뭐 어릴 때부터 외국 나가서 뭐 인턴을 하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다 있는 집 자식들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보면 자기들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막 이해는 되죠. 우리 노력했어.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돈 엄청 들였어.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은 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걸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사회 불만을 가지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그 저항이 앞장섰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학교 학생들이 더 사회의 어떤 정의나 이런 데서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친구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실력인 줄 안다. 사실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운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암울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운이란 것을 보면 우리 성교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과 축복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한 것이고 운은 말씀드렸듯이 뭐 정말 우연적인 개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운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유전적이고 사회 환경적인 게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분위기에 태어났다는 것뿐이죠.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축복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과 이 감사의 계절은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축복과 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축복과 행운의 가장 큰 차이는 축복은 공평하고 행운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축복은 항상 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누구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고생하고 가족의 병마가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축복이 더 불공평한 것 같죠? 그 공평하다는 겁니다. 어떤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공평해요.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굉장히 잘 풀리는 것으로 축복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못 풀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똑같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면, 오늘 교도문 말씀처럼요. 너 잘났어 그렇게? 왕노릇 하려고 그러네? 이러면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축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뭔가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공평한 겁니다. 왜 난 축복 못 받았을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만 축복 다 받은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축복이라 하는 것이 항상 경제적인 부유함이 갖춰진다든가, 무슨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어떤 출세, 자녀들의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행운이라고 하는 건 진짜 불공평하죠. 정말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복권이 됐다든가, 갑자기 벼락 출세를 했다든가, 갑자기 사놓은 주식이 급등을 했다든가. 참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운이 아니라 이건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지 행운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시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행운으로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떤 행운과 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꽤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이처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행운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가지고 얻어진 것을 나 혼자 잘나서 이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옳은 것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유전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정말 어느 집안은 좋은 두뇌 유전자를 타고 나서 대대로 학자를 배출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유전적 요인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인 특징이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그 사회를 안전되고 인프라가 탄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지, 앉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쁘냐 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행운을 혼돈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감사 노트를 쓰자, 감사 일기를 쓰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감사했던 일을 쓰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행운을 누린 거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오프라 윈프리라고 정말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자랐다가 여성 앵커로 우뚝 쓴 사람, 심지어는 청소년때 성폭행까지 당했던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참 훌륭하죠. 그 사람은 정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죠. 자기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 감사노트라는 걸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히트를 시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보지 않았습니다. 책이 뭐냐면 이렇게 남들 거 보면 그저 한 페이지에 어떤 격언이나 유명한 속담, 명언들 적어놓고 하루 묵상하고 옆에 빈칸이에요, 빈칸. 거기다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기장 사서 쓰지, 그냥 노트 한 권 사서 쓰지. 그래갖고 오프라 윈프리의 그 비싼 책값을 주고 사는, 이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사는 거야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 또 굉장한 또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다행한 것은 그분은 굉장히 그 여성 운동이나 흑인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분이 정말 위선적이다 그렇게 탓하는 분은 없죠. 어쨌든
그분이 이제 감사노트란 걸 이제 처음 유행을 시켰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쓰는 거는 내 하루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도 오늘 참 뭐 감사했습니다라고 좋은 거지만요. 거기에 우리가 행운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길을 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던 차가 내 차를 안 치고 옆에 차를 죽어서 옆에 차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감사 얘기는 안 쓰겠죠.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물론 내 목숨이 부지된 데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땐 감사보다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들판을 걷다가 번개를 맞아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놔두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됐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정말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트롤리의 비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트롤리가 이제 전차 같은 거죠. 근데 속도는 전차보다 좀 빠르고 도시형 기차 같은 걸 트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첫 장부터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첫 장부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트롤리, 이제 기차라고 하죠. 뭐 트롤리란 말고. 도심지 기차를 탁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이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차를 이제 자기가 본래 가야 되는 회선으로 가야 되는데 철도 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가 철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근데 저쪽 철길을 이렇게 돌려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바꾸면 한 명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묻죠.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쪽 택합니까? 한 명 쪽을 택하죠. 내가 10명을 죽일 수는 없어. 한 명만 죽이자. 근데 저는 물론 마이클 샌델이 그 책에서 한 명을 택하는 게 정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란 건 이처럼 그야말로 정의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그런 식으로 썼지만 사실은 저는 그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마이클 샌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경우도 정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걸로 그럼 자기 만족감을 얻으면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을 죽이나 10사람을 죽이나. 피해가 적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가 마음의 안도를 놓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회가 만약에 저 사람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뭐 정의가 아니죠. 그 한 사람의 목숨은 10명보다 못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은 가정적으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10명도 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거기서는 일단 위로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은 왜 철길이 기차가 다니는 그 시간에 인부들이 거기 공사를 하게 투입이 됐으며 그리고 왜 기관차가 고장이 났으며 그 진상규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가 행해야 될 방향이죠. 내가 10명 안 죽고 1명을 죽였어요? 내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려고 뒤집어졌고 내가 다치지 않았어요?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를 생각하는 게 감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시간에 기차가 오는 뻔히 아는 시간에 거기 철길 공사장에 공사부들이 인부들이 투입이 됐을까? 그리고 이 만약의 경우 기차 자체의 제어 장치가 고장날 걸 대비해서 밖에서 그걸 멈출 수 있는 그 장치는 불가능한 것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면 왜 가난한 집 애들이 배를 타고 그래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가냐? 왜 마귀잔치에 그렇게 길거리로 몰려나가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규명되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회를 정말 하나의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감사하게 이끌어 나가려면 그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정말 주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일으켜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이 구제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난 것이 기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비극의 현장에 없는 것이 기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감사. 그러므로 축복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운은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자랑이 됩니다. 여기 일부 교단들은 이렇게 가끔 퀘이커나 그런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요. 상당히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도 퀘이커 교인들이 좀 있어서 근데 지금 내가 글렌데일인가 어디 모이는 퀘이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지자랑만 한다는 거죠. 우리 집 애가요. 지난주에요. 어디 취직을 했는데요. 어디 대학을 갔는데요. 그럼 그 회중 속에 앉아있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어요.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건가? 아니, 우리 이 감사에 감사하는 건 좋은데요. 나의 감사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는 감사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다른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혹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냥 나 하나 잘 풀린다라고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헛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졌지만, 다 가진 대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진 것처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왕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왕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왕 흉내는 어떤 걸까요? 왕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책임자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저 왕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걸 누릴 때 그렇게만 한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감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몇 명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유대인들에게 그 고대 히브리 종교에서 얼마나 제사가 중요합니까? 제물을 바치고 구약 보면 다 제사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피를 섞은 거예요. 정말 잔인한 일이죠. 제사란 건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 정말 예배 형식인데 거기 자기들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학살해갖고 그 사람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얘기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는 다행히 그 재물에 뿌려주는 죽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를 행운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더욱 이 로마의 이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우리 감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의 본 무대니까 이스라엘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또 어느 나라 편을 들어서 참전을 할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그 전쟁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도 모르고 어느 편에 서고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그런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우리 오늘 감사는 바로 그런 공동체적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나 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당시도 그런 비극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살아납니다. 그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죄 많아서 죽었을 거야. 난 행운이야. 운이 좋아.
내가 말이야 어저께 그 시간에 바로 그 옆에 지나가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만 다 죽었지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살아났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일 수 있지만 그 감사의 방향 그들이 왜 그런지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시기에 뭐가 문제점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 목숨 하나 구제해줘서 감사합니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밭에 누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건 마치 무슨 검은 백조 얘기처럼 말이죠. 동화에 나온 검은 백조 얘기처럼 왜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잘 안 되겠죠. 무화과의 토양과 다르고 포도나무의 토양이 다를 텐데. 근데 무화과를 뽑아버려라, 저 도끼질로 뽑아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포도원지가 얘기합니다. 잘 맞지 않지만 한 해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더 옆에 다 이렇게 흙가리도 하고 더 비료도 많이 좋아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구약적 토대로. 거기에 새로운 무화과가 하나 심겼어요. 주님의 새로운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포도나무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심겼는데 그 새로 심긴 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뽑아버려야 되는데 주인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무화과 나무였구나. 그냥 아무 나무라고 똑같은 포도밭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무화과 나무처럼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척박한 현실에 행운과 감사를 구분하지 못한 시절에 행운과 축복을 구별하지 못한 시절에 우리라도 바른 크리스천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처럼 고결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무엇이 진짜 감사인지 무엇이 진짜 주님께 받은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새로 걸음을 주고 새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건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과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죠. 무화과 나무처럼 고결하게. 또 그 나무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무에 맞게 하면서. 남들이 다 감사합니다. 행운입니다. 돈 벌어도 감사합니다. 안 다쳐도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갈 길이고요. 그거조차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축복들, 구원의 약속들, 영생의 약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는 늘 독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행운과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감사가 표현돼야 된다. 그저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의 덕목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고결한, 독특한, 차별되는 그런 감사를 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